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진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정말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오늘 그 예배를 섬긴다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은혜롭겠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기대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김없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포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꼭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정말 이 취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년 동안 뭐 시금을 전폐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과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 취업을 준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그 회사에 필기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면접이죠. 그래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뭐 50% 이상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은 크게 뭐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을 엄청나게 잘 준비했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이 모범 답안처럼 잘 했습니다. 자기는 확신을 했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옷을 입고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옷이 잘못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어졌던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잘했는데 이 마지막이 면접을 실패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위한 이 준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준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접이지 않나. 왜? 이 면접에서 지금까지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분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자가 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땡땡 교회 유치원, 제가 햇님반이었습니다. 반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인 줄 알고, 굉장히 이 전통적인 교회인 줄 알고 이 선배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도 옷이었으니까 지금도 옷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일부러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 면접에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살피하는데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은 일부러 이제 그 옷을 왜 입고 갔는지 설명을 쭉 하면서 목사님과 이 당의 장로님들의 이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옷 입고 간 거 아니죠? 막 제가 정말 친한 형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입고 갔다 해서 일단 믿어주기로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만남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잘 준비해 놓고 이 막상 이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엉망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쁜 결과를 당연히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가 바로 그 마지막 그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3장에 있는 이 앞전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앞에 보면은 이 보아스와 이 룻은 다시 한번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는 이 룻의 이 과정이,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라고 도전을 제시했고, 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자부에게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룻도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또 보아스를 만날 것을 아주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인데, 미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 룻이 보아스를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냐? 먼저 오늘 룻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 나아갔고, 또 만남을, 분명한 만남의 목적과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것을 보아스에게 고백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해결함 받는 모습이 오늘 이후에, 또 오늘과 오늘 이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말씀을 통하여서 룻은 만남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의 만남은 이 잘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잘 준비한 만남을 성공적으로 그 만남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이 한 여인과 한 만남에 사실은 이렇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준비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만남을 소원하고 또 그 만남을 기대하며 고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만남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날 때에도 못지않게 더욱더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잘 만나는 법을 배우시고 또 주님과 잘 만남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6절에 이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그의 자부 룻에게 어떠한 명령을 했느냐? 전체 크게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만남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만남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면접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체육복 추리닝을 입고 이 오늘 보아스를 만나러 룻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정말 정결한 옷으로 사실 잘 준비했던 것. 그래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를 기다리라고 시어머니한테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네가 만날 만한 그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그 자리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누워야 될 위치, 바로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고 네 가지를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네 가지를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녀의 이 어머니의 말대로 다 내가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달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룻은 무엇 때문에 이 시어머니의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사실은 그 시어머니 가르침에 사실 선뜻 뭐 조금 내키지 않지 않습니까? 외간 남자의 그 침실에 가 있어야 되고 바라치 있어야 되고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능력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평 없이 빠짐없이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각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순종 잘 하시는 거죠. 네. 보통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못 믿는 그런 수준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주님이 주실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뭔가 좀 찜찜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고 나아가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필요 없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저 그냥 단순하게 큰 힘 없이, 큰 노력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에는 지금 교회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충만히 경험되어 졌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런 하나님의 그 초대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에 도전했던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일들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에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헌신된 삶이 바로 그 기적 가운데 바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도전할 때에, 또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이런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 남부교회에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히 경험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도전,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크신 기적이 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부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순종해서 믿기 어려운 강력한 역사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에 또 7절로 돌아오시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룻이 바로 행동을 시작할 때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지금 마음이 즐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곡식 단덤에 가서 끝에 누웠습니다. 이건 당시에 풍습인데요, 이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한 바로 이 주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것을 보고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몰래 접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당신 발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 당신의 모든 그런 행동에 내가 모든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처분을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긴다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넘기고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룻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아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삶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깁니까? 보아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제 본인은 룻은 더 이상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발치 아래에 눕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 룻이 뭔가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사실 보아스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치 아래에 누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과의 만남도 사실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룻의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도 오늘 주님의 발 아래에 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만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어디요? 바로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 발 아래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발 아래 그 자리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 바로 이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발 아래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오늘 저 여러분의 짐을 풀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되고 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바로 온전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철저히 엎드려질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만나기 위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참된 믿음이, 참된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나아갈 때, 또 온전히 주님 그걸 맡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십자가에 엎드려서 참된으로 회개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남부교회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 삶을, 또는 그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목요 전도대와 토요 전도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8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졌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보아스가 깊은 잠을 잘 시간인데 근데 화들짝 놀라서 깹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치를 떨면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이제 이런 것이죠. 사실 이 갑자기 뭔가 꿈틀거리면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밤이다 보면은 추울 수 있거든요.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데 자꾸 이불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당기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도 춥고 지금 발치 아래 있는 룻도 추운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불을 지금 마치 지금 이불을 싸움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돌이켜라는 말에 사실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냥 막 땡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불을 땡겼다가 뺐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찾기 위해서 더듬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돌이켜라는 본문의 원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1인용 이불을 덮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자랐겠죠. 그런데 뭐가 자꾸 없어지니까, 땡기면 없으니까 분명히 좀 찝찝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룻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현숙한 여인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이 룻의 의미 있는 이 짧은 대답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이 부끄러움을, 나의 이 연약함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키서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사실 이미 룻에게 축복한 근거의 말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이 보아스의 바로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이제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이 옷자락이라는 말도 동일하게 2장 12절에 보면 날개라는 이 말과 사실은 원어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근히 사실은 지금 공식적인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 되어 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라고 지금 그런 고백에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은 이렇게 지금 청혼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완벽한 근거와 함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보아스 당신이 바로 나의, 우리 기업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손이 없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 친족 중에 바로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모든 유산들을 다시 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셔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 이 말은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는 청혼의 의미도 되어 있지만 더 확실한 근거,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룻의 이 대답을 들으면 정말 아주 완벽한 대답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사실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이 대답의 말까지 정확하게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을 봐서 유추해 볼 때 이 룻은 이 만남을 위하여서 룻도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라서? 교회에 오면은 의뢰하는 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쩌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룻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아닙니다. 이 룻이 대답할 걸 금세 생각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엄청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어쩌면 아주 상세하게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목적에 대해서 어쩌면 상세하게 그 목록을 준비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표현의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만큼 아주 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묵상해가며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를 또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언제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 10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본문에 보면은 보아스의 말만 등장합니다. 지금 주인공이 두 명인데 룻은 이제 빠져버립니다. 왜일까요? 지금 더 이상 룻은 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보아스의 말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은 이제 일이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자라는 것은 이 성숙하고 정열적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젊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자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아마 어떠한 분명히 특정 인물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젊은 사람이 분명히 이 룻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좀 나이가 지긋한 어쩌면 아버지뻘 되어지는 오늘 그 늙은 이 보아스를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룻은 지긋한 중년의 사람을, 그 보아스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젊은 사람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한창 나이인데 뭐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은 오늘 자신의 인생보다, 자기의 그런 행복한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오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와 함께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또 독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젊은 사람과 다시 새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의리. 영적 의리라는 겁니다. 이 룻에게는 영적 의리를 지키는 삶이 있었습니다. 룻은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노라고 바로 그렇게 어머니와 언약을 맺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영적인 의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네 말대로 행하리라 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그 구원의 계획 아래, 그 구원의 서정 아래에서 우리는 기필코 만나져야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무조건 만나야 되는 그런 필연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연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졌다면 오늘 이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우리 남북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을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맡김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도구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강력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목적, 내가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해야 될 그 분명한 목적의 이유를 가지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린 주님과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 만남을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때로는 힘이 뒤지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만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찬양하실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시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구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점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술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시고 바로 백력호에서 팔상감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중적자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또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